물가에 심기운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으로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존경하고 또 전적으로 믿고 따르던 멘토가 한 분 있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멘토가 한 분 계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 멘토에게서 정말 오랜만에 편지가 딱 도착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당연히 그동안 잘 지냈느냐, 너의 소식을 들으니 참 기쁘다, 뭐 이런 따뜻한 안부 인사로 시작할 줄 알지 않겠습니까? 보통은 다 그렇게 기대를 하죠. 반가우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봉투를 뜯자마자 나타난 첫 문장이 그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인사도 없고요. 칭찬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막 맹렬한 분노에 찬 자기 방어랑 마치 그 법정에 선 피고인처럼 절박하게 자기 권위를 주장하는 선언뿐인 거예요. 아, 내가 가진 자격은 가짜가 아니다. 내 말은 진짜다. 막 이렇게 소리치는 것 같은 편지네요.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가 바로 이렇게 약간 당황스럽게 시작을 합니다. 우와, 정말 이례적인 오프닝이죠. 사실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들이랑 비교해보면 이 차이가 더 극명해지거든요. 로마서나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같은 편지를 보면 그 일종의 바울식 오프닝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울식 오프닝 공식이요? 어떤 건데요? 그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딱 짚고 난 뒤에는 반드시 수신자들을 향한 따뜻한 감사랑 칭찬이 이어지거든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던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하며 기뻐한다 뭐 이런 말들이죠. 아, 네, 맞아요. 항상 그런 따뜻한 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갈라디아서에는 그 흔한 감사 인사 한 줄이 안 나옵니다. 그냥 첫 문장부터 곧바로 전투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짧은 5구절의 텍스트를 아주 깊이 해부해 볼 겁니다. 도대체 왜 바울이 펜을 들자마자 이렇게 격렬하게 싸울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토록 필사적으로 지켜내려 했던 복음의 기원이 도대체 어떻게 오늘날 우리의 그 완전한 자유를 결정짓는 핵심 키가 되는지 파헤쳐 볼 텐데요. 네, 아주 중요한 주제죠. 먼저 배경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도대체 갈라디아 교회에 무슨 일이 터졌길래 바울이 막 체면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이렇게 다급하게 펜을 든 겁니까? 그게 아주 치명적인 영적 바이러스가 교회 안에 퍼졌기 때문이거든요.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이른바 거짓 선생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유대주의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유대주의를 고집하는 사람들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막 대놓고 예수님 믿지 말라고 가르친 건가요? 아니요. 그게 이들의 가장 무서운 점이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거 너무 좋다. 십자가의 은혜 훌륭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네가 진짜로 완벽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 유대인들처럼 율법의 행위, 특히 그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아, 십자가의 은혜에다가 무언가 인간의 행위를 슬쩍 이렇게 플러스 하려고 한 거네요. 맞습니다. 은근슬쩍 끼워 넣은 거죠. 근데 할례라는 게 사실 우리 시대 관점에서는 그냥 뭐 단순한 의학적 수술이나 오래된 종교 의식 정도로 들리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게 그렇게 구원을 좌지우지할 만큼 엄청난 이슈였나요?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그 수천 년을 이어온 선민의식의 결정체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르다. 우리는 몸에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룩한 마크를 새긴 특별한 민족이다. 이런 뼛속 깊은 영적 우월감인 겁니다. 아하, 자부심의 상징 같은 거였군요. 그렇죠. 거짓 선생들은 바로 그 이방인 출신인 갈라디아 교인들의 불안한 심리를 아주 교묘하게 파고든 거예요. 너희도 예수만 믿지 말고 우리처럼 수준 있게 이 마크를 새겨라. 그래야 안전하다. 이렇게요. 와, 진짜 솔깃했을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이 주장을 먹히게 하려면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오직 은혜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 사도 바울의 권위였죠. 아, 메신저를 먼저 공격해서 그 메시지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전략이었군요. 정확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아킬레스건을 막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어요. 그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그 바울이라는 사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12 제자 그룹에 속해본 적이 있냐? 예루살렘의 진짜 사도들에게서 정식으로 신학을 배운 적이 있냐? 이렇게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너는 족보가 없다. 뭐 이런 거네요.
맞아요. 그는 정통성이 없으니까 그가 전한 행위 없이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복음은 사실 싸구려 가짜 복음이다. 이렇게 선동을 해버린 겁니다. 이야, 바울 입장에서는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상황이었겠네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바울이 지금 막 자기 자존심이 상해서 아니면 자기 밥그릇 뺏길까 봐 화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사실 바울은 자기 명예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가 꿰뚫어 본 건 딱 하나였어요. 내 사도권이 무너지면 내가 전한 오직 은혜의 복음이 무너진다? 이걸 알았던 거죠. 그리고 복음이 무너지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영혼은 결국 다시 율법의 노예로 전락하고 마는 거거든요. 바울은 그 벼랑 끝에선 양떼를 지키려는 목자의 심정으로 그래서 첫 문장부터 타협 없이 강력하게 선언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 1절에서 도대체 어떻게 그들의 공격을 박살내는지 그 문장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바울은 여기서 두 번에 걸쳐서 그 인간적인 연결고리를 아주 철저하게 끊어내버립니다. 이 대목에서 진짜 바울이 헬라어 원문을 얼마나 정교하게 사용했는지 보면 약간 소름이 돋을 정도거든요. 바울은 두 개의 전치사를 딱 써서 모든 가능성을 아예 차단해버립니다. 두 개의 전치사요? 어떤 것들인가요? 첫째는 아포, 그러니까 뭐뭐로부터라는 전치사에 복수 명사인 사람들을 썼습니다. 이건 기원을 의미하거든요. 즉, 내 사도직이랑 복음의 아이디어는 어떤 뛰어난 인간들의 회의나 다수결에서 기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 복수의 사람들로부터 온 아이디어가 아니다? 그럼 둘째는요? 둘째는 디아, 그러니까 뭐뭐를 통하여라는 전치사에 단수 명사인 한 사람을 썼어요. 이건 매개 혹은 그 전달 경로를 의미합니다. 내 복음은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어떤 위대한 한 인간 영웅을 거쳐서 나한테 배달된 것도 아니라는 뜻이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복음의 출처, 다시 말해서 아이디어의 시작점만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 아이디어가 나한테 도달하는 유통 경로까지도 철저하게 사람 손을 타지 않았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야 너는 베드로한테 안 배웠잖아 하면서 공격을 하니까 바울은 아예 그들의 논리판 자체를 엎어버리는 거예요. 맞다. 난 사람에게 배우지 않았다. 나는 저기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다이렉트로 아주 직접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와, 기원도 하나님이시고 그 전달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거네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제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서 결제하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커피숍에서 10,000원을 딱 낼 때 그 돈의 가치가 어디서 오나요? 돈의 가치요? 네. 저한테 그 10,000원을 거슬러 준 사람이 제가 엄청나게 존경하는 위대한 학자든 아니면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낯선 사람이든 심지어 저를 괴롭히는 원수든 간에 그 10,000원의 가치는 단 1원도 변하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누가 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네. 왜 그럴까요? 이 지폐의 가치는 그것을 저한테 전달해준 사람의 도덕성이나 인격, 권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처음 찍어낸 발행처, 즉 한국은행의 권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와, 아주 정확하고 탁월한 통찰이네요. 사실 복음의 본질이 정확히 그렇거든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인 이유는 바울이라는 인간이 무결점의 도덕성을 가졌거나 그가 당대 최고의 언변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을 발행하신 분이 다르기 때문이군요. 맞습니다. 그 복음을 발행하신 분, 그 복음의 절대적인 기원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저는 이 부분을 요한복음 1장 13절하고 꼭 한번 연결해보고 싶거든요. 아, 요한복음 1장 13절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는 그 구절 말씀이신가요? 네, 바로 그 구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된 그 위대한 중생의 사건은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어떤 뛰어난 설교자의 기가 막힌 언변에 막 설득당해서일까요? 아니면 막 집회에서 눈물 흘리면서 감정이 고조되어서일까요? 사실 그런 인간적인 감정이나 설득이 진짜 시작은 아니죠.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선언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인 것처럼 내 안에 시작된 그 구원의 기원 역시 100%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기원이 완벽히 같다. 예. 네, 이 기원이 같다는 사실은 우리한테 엄청난 영적인 안정감을 주죠. 와, 정말 기원이 하나님이다. 복음의 발행처가 하나님이시고 내 구원의 시작점도 하나님이시다.
진짜 듣기만 해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흔들리지 않는 닻이 딱 내려지는 기분입니다. 자, 이렇게 1절을 통해서 복음의 주기원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는 절대적 권위를 확인했습니다. 네, 아주 든든한 반석이죠. 그런데요, 아무리 막 기원이 훌륭하고 발행처가 믿을만 해도 그 안에 담긴 내용물 자체가 부실하면 바울이 자기 목숨까지 막 걸어가면서 방어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도대체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핏대를 세우며 싸운 겁니까? 그 내용이 바로 3절과 4절의 인사말 속에 아주 꽉 압축되어 있거든요. 겉보기엔 그냥 쓱 지나가는 인사 같지만 사실 4절 단 한 문장 안에 바울은 기독교의 심장, 그 정수를 3가지 차원으로 완벽하게 쪼개서 담아 놓았습니다. 와, 한 문장 안에 기독교의 심장이 다 들어있다니 이거 하나씩 천천히 분해해보죠. 첫 번째 핵심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동서의 형태거든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게 능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능동태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죠? 이시님께서 로마 군인들의 힘에 막 밀려서 혹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계략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목숨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아주 자발적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힘없는 한 청년이 시대의 폭력에 희생당한 그런 비극적 사고가 아니라는 거군요. 전혀 아니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께서 친히 자원해서 그 갈보리 원덕을 향해 걸어가신 아주 주권적이고 영광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봐도 예수님이 내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아주 명확히 말씀하셨잖아요. 이야, 억지로 끌려간 도살장의 양이 아니라 왕의 위대한 결단이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핵심은 뭡니까? 두 번째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라는 선언입니다. 사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그 피비린내 나는 제사 제도를 배경으로 깔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로마서 3장을 보면 예수님을 화목 제물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이 그 구약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의 덮개, 즉 속죄소를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지성소 한가운데 있는 덮개 말씀이시죠? 대제사장이 거기에 피를 뿌렸던 것으로 아는데요. 네, 맞아요. 바로 그곳입니다.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결코 그냥 대충 넘어가실 수가 없거든요. 반드시 죄에 대한 공의로운 진노를 쏟아 부으셔야만 합니다. 네,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그 진노의 벼락을 다 받아내는 일종의 피레침, 즉 속죄소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 속죄소이신 예수님 뒤에 그분이 흘리신 피 아래에 딱 숨어서 심판을 면하게 된 것이죠. 맞다는 거네요. 기원이 하나님이고 또 그분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 심판을 받으셨다. 너무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세 번째는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입니다. 여기서 이 건지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아주 강력하고 역동적인 군사용어거든요. 단순히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줄게. 이제 마음 편히 잘 살아봐. 뭐 이렇게 위로하는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뉘앙스인 건가요? 이 단어는 적의 그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는 전쟁 포로를 무력을 써서라도 강권적으로 확 빼내어 구출해내는 모습을 뜻하거든요. 한마디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어떤 종말론적 구출 작전인 셈입니다. 여기서 잠깐요. 전문가님, 그 종말론적 구출이라는 표현이 되게 묵직하고 멋있긴 한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의 일상에서는 약간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이게 세상 끝나는 날 일어날 일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우리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뜻인가요?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적이라는 건 저 먼 훗날 지구가 멸망할 때 벌어질 일만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와 관련이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 이미 새 시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 침투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고통이 있는 이 악한 세대의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적 소속과 시민권은 완전히 새 시대로 이주해버렸다는 거예요. 소속이 아예 바뀌어버린 거네요. 네, 마치 적진 한가운데서 헬기를 타고 탈출해서 아주 안전한 본국으로 신분이 옮겨진 것과 똑같은 거죠. 저스에서 구출되어 이미 전쟁이 끝났다. 신분이 완전히 옮겨졌다. 와, 저는 이 지점에서 과거 제2차 세계대전의 유명한 실화 하나가 딱 떠오르거든요. 바로 그 필리핀 루방섬 정글에 무려 29년 동안이나 숨어 지냈던 일본군 소위 오노다 히로우 이야기입니다. 1974년까지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그 정글에서 버텼던 분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사실 1945년에 이미 일본이 항복했고 전쟁은 완전히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는 통신이 끊긴 깊은 정글 속에서 그 사실을 아예 몰랐던 거예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네요.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서 하늘에서 비행기로 전쟁은 끝났다, 모두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삐라를 수없이 뿌렸고요. 가족들의 편지까지 떨어뜨려 주었단 말이죠. 하지만 그는 그것을 적군의 기만 전술, 함정이라고 굳게 믿어버렸습니다. 진짜 전쟁은 끝났는데 그는 매일같이 그 상상 속의 적과 싸우면서 원주민들을 경계하고 흙바닥에서 자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무려 30년 가까운 세월을요. 와, 30년이나요? 네, 결국 옛 상관이 직접 정글로 찾아가서 항복 명령서를 딱 읽어준 뒤에야 비로소 총을 내려놓았죠. 아, 그 이야기가 진짜 이 갈라디아서의 메시지랑 너무나도 절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를 얽매던 정죄함과 영적 전쟁은 이미 다 끝났거든요. 네, 완벽하게 끝났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음이라는 삐라를 우리 삶에 뿌리시면서 전쟁은 끝났다. 넌 이제 완전히 자유다. 내 품으로 돌아와서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완벽한 은혜를 믿지 못하고 여전히 그 두려움의 정글, 죄책감의 정글 속에 스스로를 막 가두어둔 채 포로처럼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복음은 더 이상 불안에 떨지 말라는 가장 위대한 자유의 선포입니다. 맞아요. 사실 갈라디아 교인들의 비극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자유인으로 이미 구출이 되었는데 자꾸만 다시 그 정글 속 노예의 삶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려고 한 것이죠. 근데 진짜 참 이상합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선포를 들었는데도 도대체 왜 갈라디아 사람들은 자꾸만 무언가 율법의 규칙들을 다시 짊어지려고 했을까요? 자유를 주겠다는데 왜 굳이 스스로 목줄을 차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이 바로 5절에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5절을 보면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폭탄을 딱 하나 터뜨리거든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는 송영,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포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보통 이런 건 마지막에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보통 이런 송영은 편지의 맨 마지막 결론부나 아니면 아주 길고 치밀한 교리적 설명이 다 끝난 뒤에 막 감격에 겨워서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고작 인사말을 끝내자마자 이것을 아주 의도적으로 툭 배치했습니다. 약간 영화가 시작한 지 5분밖에 안 됐는데 감독이 갑자기 스크린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렇게 자막을 띄우고 영화 끝내버리는 것 같은 당황스러움이네요.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영광을 이야기한 겁니까?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 즉 그 율법주의가 향하는 궁극적인 종착지가 도대체 어디인지를 날카롭게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십자가도 좋지만 너가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 말은 듣기에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내가 무언가 열심히 살아야 할 것 같은 어떤 동기를 부여하잖아요. 네, 뭔가 내가 좀 더 노력해야 완성되는 느낌이니까요. 하지만 가만히 그 내면을 들여다 보세요. 만약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내 열심, 내 도덕, 내 율법 준수가 1%라도 보탬이 된다면 그 구원의 공로 중 1%의 지분은 과연 누구의 것이 됩니까? 당연히 내 것이 되겠죠. 내 노력의 몫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로마서나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결코 그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선언하시거든요. 구원의 기원도 과정도 결말도 오직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 홀로 다 받으셔야만 합니다. 아, 1%도 나눌 수 없다. 네, 그런데 율법주의는 은근슬쩍 그 하나님의 영광의 단상 위에 인간인 내가 함께 올라가서 어깨를 딱 나란히 하려는 아주 불경건하고 교만한 시도인 거예요. 바울은 그 싹을 처음부터 아예 무참히 짓밟아 버리기 위해서 서두에 영광은 오직 그에게만 있다고 강하게 쐐기를 박은 것이죠. 와, 율법주의가 단순히 열심을 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엄청난 범죄라는 통찰이 정말 예리하네요. 네, 본질을 꿰뚫은 거죠. 제가 이 대목에서 일상적인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을 대학에 보내려고 정말 뼈 빠지게 고생을 하셨습니다. 새벽 이슬 맞으면서 공사장에서 일하시고 드시고 싶은 거 막 안 드셔가면서 1,000만 원이 넘는 등록금을 다 마련해 주셨어요. 와, 정말 눈물 나는 부성애네요. 아빠와 저의 공동 투자로 이뤄낸 훌륭한 합작품이네요.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아버지의 마음이 도대체 어떻겠습니까? 아, 정말 억장이 무너지겠죠. 아들이 얹은 그 10,000원은 사실 등록금을 내는데 아무런 실질적인 쓸모가 없거든요. 그렇죠. 1,000만 원에 10,000원 보탠 건데요. 오히려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흘린 그 피땀 눈물과 희생의 가치를 아주 싸구려로 전락시키는 무례하고 모욕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저는 여기서
우리 인간의 심리를 좀 대변해서 조금 솔직한 질문 하나 던지고 싶거든요. 네, 어떤 질문이시죠? 머리로는 그 100% 은혜라는 게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솔직히 뭔가 좀 불편합니다. 우리는 평생 공짜는 없다, 네가 노력한 만큼 얻는다, 늘 이렇게 배우며 살아왔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내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간 채로 그냥 100% 거저받는다는 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약간 눈치도 보이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차라리 내가 땀 흘려서 내 공로를 조금이라도 좀 보태야 나 스스로가 뭔가 자격 있는 사람, 쓸모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나요? 은혜가 막 너무 압도적이니까 오히려 내가 이걸 통제할 수 없어서 불안한 것 아닐까요? 와, 바로 그 지점을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경계했던 인간 본성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 즉 율법주의의 진짜 심리적 뿌리입니다. 율법주의가 단순히 막 규칙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 내면의 불안함과 통제 욕구 때문이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자기가 직접 지고 싶어 하거든요. 100% 은혜라는 것은 철저한 항복을 의미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완전한 파산 상태임을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인정이군요. 네, 인간의 자아, 그 에고에게 그건 정말 죽기보다 싫은 일입니다. 그래서 나의 불안함을 막 달래고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는 교만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무언가 나의 종교적 행위나 도덕적 성취를 슬쩍 덧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라는 완벽한 선물을 내 통제 아래 두려는 시도죠. 내 마음 편하자고 그런 거네요. 그렇죠. 불안함과 교만함이 막 뒤섞인 채로 하나님의 영광에 내 공로의 숟가락을 딱 얹으려는 시도.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복음은 이런 인간의 알량한 자랑과 통제 욕구를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오직 그 철저한 항복 뒤에 주어지는 참된 자유만이 있을 뿐인 거죠. 철저한 항복 뒤에 주어지는 참된 자유. 와, 정말 무거운 울림을 주는 문장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깊은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그 당혹스러운 첫 5구절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3가지 기둥을 세웠습니다. 첫째, 복음의 기원은 사람이나 제도가 아닌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습니다. 네, 출처가 쉐라죠. 둘째,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자발적이고 완벽한 속죄를 통한 종말론적 구출 작전입니다. 우리는 이미 정글에서 구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복음의 결말은 인간의 공로가 단 1%도 섞이지 않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영광으로 귀결됩니다. 맞습니다. 바울이 왜 그토록 펜을 들자마자 거칠게 싸웠는지 그 이유가 이제 완전히 분명해지네요. 십자가의 완전한 은혜에다가 단 1g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공로를 필수 조건으로 섞는 그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그 자체로 완벽하고 충분한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각자의 삶의 사례로 돌아가실 여러분에게 좀 부드럽지만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입술로는 늘 오직 은혜를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내 일상의 삶에서는 그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은근슬쩍 무언가를 더 하고 있진 않습니까? 참 찔리는 부분이네요. 예수님 믿는 것 플러스 나의 도덕적 성취, 아니면 예수님 플러스 교회의 직분과 나의 종교적 봉사 열심, 이런 걸 딱 얹어놓고 이 정도면 나 꽤 괜찮은 크리스찬이지 하면서 스스로 안심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우리 내면을 정말 잘 돌아봐야겠습니다. 오늘 그 완벽한 십자가 복음 앞에서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그 꼬깃꼬깃한 공로의 지폐를 조용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스스로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도록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만약 누군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곁에서 아주 가만히 지켜본다면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만을 반사해내는 투명한 거울이 보일까요? 아니면 나의 종교적 노력과 그럴듯한 공로들이 막 빼곡히 전시된 화려한 진열장이 보일까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